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원래 여기 말씀은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47번째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압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압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냐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알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3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가르쳐 주신 이제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기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저 위쪽 갈릴리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뒷동산 정도 됩니다. 뒷동산이어도 산이죠? 앞동산도 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뒷동산 정도 되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 많이 이렇게 몰려 나온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산 위에서. 그래서 이게 5장, 6장, 7장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별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다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강화를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나가 원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어떻게 하라고? 갚아부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으면 너도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군가가 네 하나 이빨 빼버렸으면 너도 벤치 들고 가서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해요? 원수는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게 힘들죠. 여러분 가서 이빨 빼는 게 편해요? 사랑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내 이빨 빼버렸는데 나도 가서 벤치 들어가서 빼본 게 편해요? 쉬워요? 아니면은 그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편해요? 우리 다 사실은 마음이 같아요. 가서 나도 뽑아버려야 편하고 속 시원하고 그러죠. 근데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하라고요? 더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일 같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쉬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더 이제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더 강화시켜서 너희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율법도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도 본질이 사랑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구원이네요.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결론으로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21절입니다.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못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뭐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가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이다 간다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이 여기 서 있는 노준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런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데 어디로 떠나가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여러분,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누가 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전혀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아멘?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한 사람은 어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자고 그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안 들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한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빈소를 보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상을 차려놨더라고. 사과도 깎아서 놓고 귤도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선배인 그 어르신에게 예수 믿자고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알았다. 이렇게 죽음이 와서 자기가 영적 세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기 영혼은 영적 세계로 가게 될 걸 몰랐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몰랐을 것이라.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성정중앙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저기 고흥 나로도 제1교회에 있는 문창식 목사님하고 어느 날 그 송정리에 영화 촬영하러 왔어요. 영화 촬영이 드라마 촬영인데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광산여고가 있었는데 옛날 초등학교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6.25에 관한 그걸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호기심에 거기를 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거기 배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촬영 장비들도 많이. 근데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그 유명한 배우가 두 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분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분장하고. 누구냐면은 최불암 씨요. 최불암 씨하고 김영란인가 여자 배우 두 분이 앉아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분장사들에게 분장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안 가는데 그때 거기 고흥 계시는 거기 목사님하고 둘이 옆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채불한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예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죠. 예. 근데 하여튼 가서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 두 분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알았다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나중에 갈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전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믿고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율법을 재해석하고 더 강화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래 내가 남에게 악한 일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어떤 짓 안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의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의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19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해요. 목사님 왜 11조에 대해서 설교 안 하세요? 왜 11조에 대해서 설교 안 하냐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뭐 다 도망가더라고.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헌금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11조는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구원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그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언젠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 없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입을 것이 필요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 다 옷 안 입고 살면 옷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할 거죠. 그때는 입을 것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입을 것 걱정하잖아요. 집에 옷이 막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도 오늘 뭐 입고 가?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옷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1년이면 도대체 옷값을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옷값을 얼마나 많이 나가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도 덜 그래요. 여자 성도들은 1년이면 옷값이 엄청 나갑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필요 없다, 입을 것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 안 해요. 또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 무엇이 우리 삶에서 먼저냐 이거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또 뭐 먹고 살까?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을 위해서 그쪽에다 더 많이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은요, 어디, 세상 나라는 어디가 세상 나라냐?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
거기에 주인은 누구냐?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뭘 자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재물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재물 때문에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수없이 날마다 수없는 살인 사건, 도둑질,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내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는가, 내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주인 되는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아는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되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작은 창고 헐고 다시 크게 지으리라. 창고 크게 짓고 이제 추수해서 다 쌓아두니까 좋지요, 여러분. 그렇죠? 창고 큰데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좋은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눈치인데 좋지요. 아멘. 좋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좋다. 이렇게 많이 쌓아둬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자, 누리고 살아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 불러가면 너 죽으면은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셨네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더 사야지.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뭐 차도 아직 쓸만한데 아이고 이거 2년 탔으니까 이거 버리고 새 차 또 더 좋은 거 사야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여러분 분별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꾸 세상에 속한 그 삶을,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우리가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그 1절에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이미 죽어 있던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던 때,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고 세상 것에 이렇게 끌려서 살아가던 그때에 그 세상이 누구의 권세하에 있었는가 한번 봐봐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에게 잠깐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느냐?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는요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려내셨냐? 여러분 십자가로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 되는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의 주인 되는 재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함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지라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수수화에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주인인 재물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죄와 저주와 허물과 멸망 속에서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되,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며,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외에 더 다른 것들은 주님이 다 이제 주시겠다고, 덤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사오니, 세상의 주인 되는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내 영혼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 곧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